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우리가 인사해 볼까요? 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021년도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고 2022년 우리의 삶이 좀 더 평안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표어를 놓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또 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또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계속해서 저에게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표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계속해서 한 해 동안 저에게 떠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나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세련되고 멋있는 표어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표어구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내하셨지만 2022년은 정말 기쁨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가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상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너무나 오용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금서, 보면 안 되는 것,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었던 아주 거룩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한국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제의 치하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워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나 꼽으면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슨 금서도 아니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일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도 많이 봐서 이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외적으로 볼 때 그 1세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형편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기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갔었고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일제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 속에서도 정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지키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삶이 놓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훨씬 나은 형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쉬운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실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환경은 서로 모이는 것을 배제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라는 아주 귀한 그런 주제,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인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 인내라는 표현이 쓰였냐라고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주로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번 사용이 됩니다. 왜 계속 서신서에 사용이 되느냐? 이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접한,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교회에게 어려울 때마다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2022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인내란 단순히 참고 견디고 그리고 때가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겠지, 우리가 그냥 버티다 보면 한 해가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굳건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인내, 그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회복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성경적인 인내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3명의 천사가 등장하고 3명의 천사가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을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이 환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하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냥 알아서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끝이 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너에게 예비된 결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말이 여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까지 너희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이곳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천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조금 결론부터 맛보기만 말씀드리면, 세 천사의 이 선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그런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감사한 말씀으로 또 들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주위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권한이 있다면 모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을 지옥 꼭대기에 잠시라도 매달려 있는 체험을 내가 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 체험을 목회자가 잠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옥이란 곳을 잠시라도 맛보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재밌는 소리, 웃기는 소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사람에게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라는 곳을 이곳에서 전해야 되는 그런 아주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냥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심을 다해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뭐 지옥을 제가 맛보거나 지옥 끝자락을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정말 이 자리에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야겠다, 격려해야겠다, 축복, 은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하지만 이 자리는 단순히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리라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자리라고, 이곳에는 생명이 있는 자리라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가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부담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전파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생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옥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온 세상을 향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가 선포합니다. 6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되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민족, 종족, 방언, 그리고 백성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똑같은 의미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하면 민족은 같은 사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한 민족이라고 부르고, 종족은 주로 어떤 혈통에 따른 그런 구분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뭐 지방 방언이 되고 서울,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언어로 구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은 주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나라에 속한 그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회, 문화권, 지역, 혈통, 언어, 나라, 백성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복음 그것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이 그가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가장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런 경애와 영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대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경외할 만한 대상인가?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합당한 그 근거가 이제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선포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믿으십니까? 네. 한 반의 반. 네. 목소리 보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믿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전혀 이 장엄한 선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곧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셨을까? 그분의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신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이라는 해석학적 툴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과학에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의 창조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절대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무에서 유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과학으로 입증됐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개가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아니,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어? 이것이 입증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은 과연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과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입증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진리와 답변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150억 년 전에 우주의 한 구석에서 빅뱅이라는 엄청난 그런 큰 폭발이 일어났고 이 폭발로 일어나서 0.1초 동안에 온도가 약 300억 K까지 되었고 이 우주에는 이제 빛과 미립자, 전자와 양자의 쌍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빅뱅이 폭발을 할 때 우주는 어디에서 누가 만들어서 왜 존재했으며 그리고 과연 빅뱅의 폭발은 무엇으로 인해 폭발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은 대답할 수 없고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해줍니다. 과학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고 또 과학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는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의 그런 믿음을 과학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과학을 믿을 때, 과학을 신봉할 때만 맞아, 우리가 보지 못한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과학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고 과학은 사실이다. 과학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아무것도 정확하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과학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일까? 과학을 열심히 통해서도 도달할 수 없는 진리,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것입니까? 우리의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구별된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쉬운 답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것이고 믿음에 합당한 그런 결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권한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그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이제는 세상을 끝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끝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오늘 천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그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들려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때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운 척하며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속이며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대부분의 경우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그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의 상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사람은 속아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는지 우리가 하는 행실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의미를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외적인 헌신은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에게 잘 맞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중점을 두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많은 순간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쉽습니까? 쉽다라고 생각하신 분, 특별히 결혼하신 분 자기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가 정말 이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남편 또 부인이십니까? 한 사람을 한평생 만족시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됩니까? 상사, 가족, 이웃,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억울해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는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에 의미를 두게 됩니다. 아니, 가장 큰 의미를 우리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이후에 가서 더 온전한 멸망이 이루어지지만 이미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바벨론은 멸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이스라엘 포로기일 것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포로기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손에서 몰락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자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켰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수많은 갈등 그리고 그 갈등 끝에 결국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으로 이제 당하게 됩니다. 구약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당해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큰 성 바벨론 아마 그 당시에는 로마를 가리켰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편에 있는 큰 세력을 결국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을 명령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거대한 세력을 멸망시키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민족에게 음란이라는 광란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서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의미는 원래는 광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로마라고 했던 1세기 아주 큰 나라인 이 큰 성 바벨론에 해당하는 로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행 그리고 악한 것들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자신만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음행에 동참하도록 했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편에서 음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음행을 모두가 함께 나누도록 그 악한 길로 결국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 그것을 전하는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 두 가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초반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하며 아주 칭찬을 했던 그 교회가 이 두아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음행이 있었고 영적인 음행과 도덕적인 음행에 빠졌고 결국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적인 간음을 행했던 교회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세상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했던 교회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됐다라고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음행과 도덕적인 음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음행을 주님은 기억하셨고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저지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타락과 음행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가짜 메시지처럼 세상이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생각보다 큰 사명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그러면 이 지역도 바로 세워지게 되고 이 나라도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본받아서 타락하고 음행하는 순간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교회도 저런데 라고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천사는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위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는 세상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구원이 이 위로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13장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력을 붙들고 그를 신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모르겠습니다. 막 옛날에 보게 되면 666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었고 막 그거를 받으면 엄청 무서워하는 막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짐승의 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생각보다 삶이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단순히 몸에 표가 하나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 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잠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지금의 우리가 평온한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이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타협하면 안 됐다. 끝까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이미 수차례 말했는데 왜 너희는 나를 의심하고 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고 그들의 편에 섰느냐라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온 교회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수고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너에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위로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그냥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만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쉬게 됐다는 겁니다. 참된 쉼과 그리고 참된 평안을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 곁에 떨어졌던 사람들은, 그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임박한 죽음을 보면서 밤새 잠도 자지 못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두려워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죽음은 참된 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죽은 사람만이 그 이후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쉼과 그런 약속된 그런 평온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뭐라고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써 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의 편에 섰다라면 너희가 행한 일들을 내가 기억해서 너희에게 그 쉼 안에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향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라는 그 외침 안에 끝까지 그것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걷어가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 선조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전쟁의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서 이 주신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폐허가 된 나라를 하나하나 지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잘 되겠지,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에게 이 나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그런 무너진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잘 살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가 나고 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나라에게, 대한민국에게 더 큰 희망과 소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첫 시간에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 무거운 말씀, 그냥 은혜롭고 축복이 전해지는 말씀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알지 못하고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고 예언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하나 인내하면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